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는 참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감추어졌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의미를 밝히시고 선언하시는, 또 공식적으로 확인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죠. 베드로를 보내시게 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또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일행들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도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잠재워지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할례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그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6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12시입니다. 12시. 그러니까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점심때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이 준비할 때에, 그러니까 점심때니까 점심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베드로 앞에 펼쳐 놓으시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식 재료입니다. 그죠? 음식 재료를 펼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걸로 점심에서 먹으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속된 것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때까지 이거 전혀 그런 건 나 손도 안 대보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것 먹은 적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거 다 모아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것 없다는 겁니다. 없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대답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구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하고 부정함을 없앴다. 크게 보면 그건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선민의식입니다. 그죠? 선민의식.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거 철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합니까? 나면 할례를, 남자아이는 꼭 할례를 행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 없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안 한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건 영적으로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시내산에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 뭐 십계명도 주시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 내용 가운데 짐승들을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셔서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라 하셨으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치 않으면 끊쳐진다 했으니까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하고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관계를 안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자세죠. 왜?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의 죄, 세상의 부정한 것들 단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핵심적인 이 부분은 빠져버리고 형식적인 것.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너희는 이방인. 형식적인 선을 그어놓고 단절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한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부정한 음식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라. 형식적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실제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아예 멸시하고 단절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죠.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가까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뭘 받아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나쁜 그런 불신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악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이어서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행할 것은, 행동을, 그들이 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행할 일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언약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가서 할 일은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우상을 다 처리하고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다 없애라는 거죠. 영적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정욕들, 세상의 연락, 쾌락,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라는 겁니다. 그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죄악된 것을 부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결론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부수라는 것.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들과 일상 가운데서 사는 그것조차도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고 육신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 산 그걸 단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단절되는 것을 원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것처럼 진멸하고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청소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끗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같이 살게 하신 겁니다. 같이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된 영향에서 그들의 부정한 것에서 자기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도우신다면 성도들만 사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만 살아라. 그래도 넘어지겠지만 유혹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니까 같이 사는 그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고 뭐 식사하고 위법이란 법을 순종하지 않는 거라 위법이라는 사실을 정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 온 이후에 지금 보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시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은 이방인하고 단절하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부정한 것, 죄악된 것 막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그 선민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단절적인 성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우리만 택함받은 우리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단절하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의 근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영광받고 우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믿지는 못하겠지만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야만 거룩한 백성이고 할례를 받아야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부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는 음식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는 부정한 것, 죄 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 중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29절에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뭐 되새김질하는 것, 되새김 안 하는 것, 쪽이 갈라진 것, 안 갈라진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는 정하고 뭐는 안 정하고. 돼지고기 돼지가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다 아시죠? 돼지 부정한 것.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성경에 돼지고기 부정하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됩니까? 그런 질문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먹어도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없어졌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 그죠? 옷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거주처. 근데 그 중에 제일 더 핵심은 또 뭡니까? 먹는 거. 아무리 자고 쉬는 곳이 좋아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옷 아무리 잘 입어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들을 놓고 요건 깨끗한 것, 요거는 부정한 것. 깨끗한 거는 먹어라, 부정한 건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 악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건 선 해야 되고 먹어도 돼. 이건 악한 거, 부정한 거, 아, 이건 멀리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 아, 이건 부정한 거 안 해야 돼. 이걸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정하고 부정하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돼지 자체가 부정해서 그걸 먹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무조건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고 무조건 부정한 것 안 만지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열심히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 열심히 순종해서 안 하는 걸 교육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니까 무조건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괜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은 상실되어져 버리고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해석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 이제는 그런 음식 자체로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에서 또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그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는 주일로 바뀌어졌고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게 맞는 명령입니까? 틀린 명령입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으니까 지금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면 이때까지 명령하신 명령하고는 뭡니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때까지 부정한 것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 먹어라 하시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것 없다. 먹으라 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명령과 다른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임을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고 달랐지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먹어라, 부정한 거 먹어라 이때까지 하고 내용이 정반대라는 거죠. 베드로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걸 분별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까지 것 버리고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 누가 어떻게 전하더라,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 누가 어떻게 해라 하더라,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바로 분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핵심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늘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